오늘 지금 말씀 배경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아낸 걸로 그런 기적으로 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특징을 들여다보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대상,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우리가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에 등장하는 이 귀신과 관련된 대상을 한번 보면은 우선은 첫째는 이 귀신이 첫째 보니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벌거벗고 다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집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쏘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닌. 그 다음에 무덤 사이는 뭡니까?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실체가 보니까 귀신이 여러 명이 있어요. 군대 귀신이라 그래요. 군대 귀신. 여러분, 군대 귀신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군인들이죠. 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당한 사람들이죠. 전쟁을 하고 싶어서 전쟁하는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대 귀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귀신이 무적행으로 나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로 보라. 무적행은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바닥에 끝이 없는 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돼지입니다. 돼지떼. 돼지. 이 당시에 돼지는 어떤 상징이에요? 부정의 상징이에요. 부정의 상징.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근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산돼지나 그런 거 야생돼지겠죠. 그런데 물론 돼지를 먹는 사람도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 버림받은 가축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대접받지 못한. 자, 이제 이러한 등장하는 귀신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등장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좋아요. 사실은 그러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단순히 감성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라는 게 뭐예요?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가장 큰 가르침으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편한 말씀이 없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예수님이 추구하시고 하고자 했던 거를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변화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보려면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를 도와서 잠시 목수 보조 일을 했어요. 그러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예,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에 대해서 당신이 우쭐해야 하거나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정말 불교 석가가 무소유 얘기하지만 이분처럼 무소유를 추구하는 분이 없죠. 무슨 화려한 옷을 입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기독교가, 가톨릭이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정말 반예수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가장 화려한 제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넌센스죠, 사실은. 그거를 또 기억하고자 나왔던 개신교마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옳냐 그러냐 문제를 떠나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서 보면은 좀 안 맞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절정인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분이에요. 무시해도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이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유에. 그리고 자기의 이름, 인기, 명예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따라가야 제자인데 그런 거를 보면은 참 우리가 혼란에 빠집니다. 예수님 따라 살기가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무소유로 살아가고 정말 있는 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내어줄 수 있어요? 누가 날 멸시해도 그냥 침묵하고 살 수가 있냐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뭐라고 한마디 해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받으신 멸시를 우리가 따라가겠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단순히 안 가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독생자인 것을 알고 그 가족도 알고 제자들도 압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 뭔지 아세요? 섬긴다라는 거는 열녀가 죽은 남편을 위해서 밤새 자기 머리를 닦는 거예요. 그만큼 봉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몸을 너희의 뭐로 준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준다. 너희가 그렇게 죄 속에 어둠 속에 사는데 내 몸을 줘서라도 나는 너희를 거기서 건지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적나라한 현장이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잠잠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이 나한테는 하나라도 없는지. 벌거벗고 다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치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와 반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가 누구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누구의 딸인데 그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20살이면 20살만큼의 성숙, 30살이면 30, 40이면 40. 그 성숙의 만큼의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 안 든 걸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은 팍팍 하잘라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공중식당이나 어디 공공장소나 어디 공무원들한테. 그게 다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 구원하느냐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 세상 일에. 집에 늦게 귀가하는데 내가 내 혼자 먹고 살려고 그래?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일 하러 돌아다녀. 골프 치고 낚시하고 등산 가고. 돌이켜보면 저도 뭐 한때 사업을 한답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저녁에 술을 별로 많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술 먹는 자리에 끼가 앉아있고 대접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뭐 무슨 일 오다를 하나 땄지만 돌이켜보면요. 거기 돈 다 들어갔어.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한 거죠.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면 못해. 바깥에 사회활동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고 하는 만큼 자기 가족한테 하면은 뭐 가족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균형을 이루어야지. 균형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쏘다니는 인생들이 있어요. 집은 그야말로 그냥 하숙집이야. 잠만 자고 어쩌다 밥 먹고 밥도 잘 안 먹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이거요. 나도 귀신 들린 특징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는 사람이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이렇게 나와서.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의 현장이에요. 죽음에. 아니, 살아서 생생한 데 가서 있기도 힘든데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꼭 무덤 주위에 있을까요? 왜 죽음의 현장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지 중에 이상하게 그런 쾌락의 현장이 있어요. 무슨 뭐 이상하게 도박이다, 뭐 음주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데 그게 불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이 알아요.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한테 있는 귀신이 예수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 선포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건 똑같은 반응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하고 얼마나 더 돌이켜야 되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대로.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구원인데 구습은 구습대로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은 거죠. 이게 뭐 엉뚱한 사람이 특정 사람 얘기라고 보지 마세요. 아주 복합적인 우리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뜻, 삶의 방향을 그거를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귀신이라는 얘기는 무엇 다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자 되는 게 순간입니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귀신 들 사람이에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며 그 맨 것을 끊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에 매여서 살아요. 자기의 습관, 욕망,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버려도 되는 것에 그것을 엎어, 죽어도 되는 것에다가 그 귀신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당시 돼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마땅한. 그때는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에요. 유대교인들한테는. 그래서 마땅히 없어도 되는 것에다가 이 모든 현상들을 다 그 귀신 들린 현상들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의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그런, 말하자면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집 바깥에 가족 외에 다른 데 온 정신을 쏟고, 그리고 죽음의 문화의 처처에 가서 기웃거리는 그런 나를, 그렇게 그런 데 붙들려 있는 나를 내어놓는, 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거를 쫓아내는 그런 연단의 과정입니다, 신앙이. 그게 안 되면요, 우리는 종교는 있으나 변화가 없는, 예수를 믿으나 예수가 없는 예수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그런 증상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시고 평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다독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좀 자세히 본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오늘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건데,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35절 봅시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온전히 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옷을 입는다라는 건 무슨 옷이에요?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옷을 아니라 예수가 준, 예수의 사랑이 준, 예수의 빛이 감긴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입는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온전해져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한테는 없는지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상당 부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분 발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39절에 3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온전해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으나 그를 보내서 이르신다.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이 또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좋아졌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 불어나고 여러분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러분의 자식이 좋아지는 것, 그것만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간증을 할 때 제발 물론 재산이 많아지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도 뭐 간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성질의 어떤 성품에 어떤 습관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온전히 믿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냐가 그게 간증이 되어야 되거든요. 교회든 개인이든 보면 간증하라고 하면 자기 개인이 좋아진 거, 형편이 좋아진 거, 넓어진 거, 높아진 거를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자기가 암만 높아도 자기가 지위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어서 사무관이 되었다고 자랑하면 사무관 위에는 서기관이 있고 서기관 위에 이사관이 있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급이 있고 차관 장관들이 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불어났어. 기업이 커졌어. 연간 매출이 몇백억이다 그러는데 몇천억 있는 회사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많아졌다라는 것을 느껴져.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좋아진 걸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 예수님이 당부했던 것을 내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좋아진 걸로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실천하고 있어요? 얼마나 삶 속에서 녹아내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돌이표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 예수님 따랐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갈 때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거는 뭐예요? 훌륭한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세상 무슨 재산을 불리거나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구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그것을 전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다녔을 뿐이에요. 우리는 왜 교회를 나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아마 자기가 온전해지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정말 평화로울 수 있겠구나. 참 삶의 의미를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말고 니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네가 증거하면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어떻게 임했느냐,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줬으니까 너는 이제 내 거니까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흉내내고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은혜를 줬는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를 증거를 해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표현을 가끔씩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라,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라라는 걸로 이렇게 한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 주로 어디 가셔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여기서 귀신 들린 거는 진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 진정한 자기가 어떤 게 부끄러운지 모르는 사람.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가정보다 다른 게 더 분주한 사람. 죽음의 문화에 기웃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게 예수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쉽게 사는 것 같아. 너무나 안일해요. 병든 인간, 무너진 인생, 망가진 삶,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가정, 이것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다 한두 가지씩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편에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과거에 그러했으나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만큼이라도 살게 되었는데 주님, 누구누구가 이 아무개, 김아무개는 또 우리 형제는 이렇게 되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그렇게 가는 것이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주님의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 가족의 삶을 구원하는 일, 너무나 내 개인의 문제에 천착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좀 품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부안해동해서 막 거기에 일희일비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가치에 우리는 종속되는 거지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데 힘을 줘요. 그렇게 사는 것에 자신감을 준다 이 말이죠. 다른 것에 눈을 기울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교되고 그런 것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예수님이 부끄러움